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은 저한테 메일을 보낼 때마다 늘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래서 아니 염려하지 마세요 안 하고, 그랬더니 생각했더니 이게 누구나 다 메일 보낼 때 그 아마 인사 문구 같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나한테 반말을 하잖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꾸 들어보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옆에 분에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한 번 더 할까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주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베드로는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제자였다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정리하다가, 고깃배를 정리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그가 정말 일꾼으로 참 제자로 세워져 가는 과정이 다른 제자들과 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그런 여러 과정 속에서 절정을 이루었던 것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결국 완전한 제자로 세워지는 그 절정의 순간에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도 그 사랑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람이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 한 자연인이 진정한 성도로 세움을 받는 것은 그 배경에는 주님이 행하시는 주권, 주님이 행하시는 주권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자격이나 가치나 여러 가지 경력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가,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그런 표시가 있는가 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날은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의 제자가 환상을 봅니다. 잠을 자다가 이 환상을 보는데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거기 주님이 계셨고 천사들이 있었고 자기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주 희게 빛나는 아름다운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인이 없었습니다. 너무 빛이 나고 아름다워서 이 제자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예수님, 이 아름답고 찬란한 빛을 띠고 있는 이 흰 의자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 스승 프란시스의 것이다. 그러다가 잠이 깼습니다. 잠이 깼는데 좀 기분이 좋진 않아요. 프란시스 우리 선생님이 훌륭하지만 너무 좋은 의자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자기 스승에게 질문하죠. 선생님은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속으로 정말 그런 의자에 앉을 만한 사람이라고 본인도 여기고 있는가? 이런 대답을 기대하고 질문했더니 뜻밖에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이다.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사람은 없다. 제자가 발끈합니다. 속으로. 지나친 겸손은 교만 아닌가? 그래서 아니 선생님 좀 지나치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보다도 거룩하시고 훌륭하신데 세상이 다 아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민망한 일 아닙니까? 그때 프란시스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이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만약 다른 사람들이 받았다면 그는 나보다도 훌륭하게 되었을 것이고 나보다도 은혜로울 것이고 나보다도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프란시스의 고백을 통해서 볼 때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 베드로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열심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 수만 있다면, 그 은혜가 나에게 늘 함께하기만 원한다면 나는 고통도 고난도 감당하겠다. 그걸 우리가 감사하겠다.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아픔을 당한다면 나는 그 일을 감사하겠다. 바울 사도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고 어쨌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모든 거 다 제쳐두고 비로소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합니다. 그는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전심하였는데 그날은 작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이 가시 때문에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주님을 할 수 있도록 이 가시 좀 없애주십시오.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어요. 다시 두 번째 기도합니다. 또 간절히. 바울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기도입니다. 그 바울이 정말 그 어떤 때보다 간절하게 두 번 기도했지만 듣지 않으세요. 세 번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가시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것 좀 없애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있는 것은 내 약함 때문이다. 내 가시 때문이다. 내 은혜가 너한테 머물기 위해서는 너에게 있는 가시가 필연적이다. 네가 아픔을 겪고 고난을 겪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그 이후로 바울은 다시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시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 아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자기를 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은 이와 같은 바울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분의 사랑의 손길이 머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가졌든지 세상에서 어떤 존경을 받고 있든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의 은혜가 머무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가시와 함께 인생 살기로 했던 바울 사도, 오늘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꺼이 가시라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빈 껍데기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베드로가 변화되는 과정,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참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사람이 의리가 있지요. 어떻게 우리 선생님, 우리 주님이 잡혀가는데 도망을 치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쉽게 보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다른 친구들은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요,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장담한 그것을 실천해야 될 기회가 찾아왔어요. 막 큰 소리 쳤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아닙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한 몇 시간 뒤에 주님이 잡히셨어요. 정말 베드로가 장담한 그것을 실천할 때가 찾아온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유야무야한 거 원치 않으세요. 이리저리 양다리 걸치는 거 원치 않으세요. 두 주인 섬기는 거 원치 않으세요.
분명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세요.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께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잡혀서 채찍에 맞고 침뱉음 당하고 모든 수모를 다 겪으실 때 여러분, 베드로가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자기가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으니까,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했으니까 안 갈 수는 없고 나중에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은 두렵고 도망갈 생각이 간절하지만 그래도 한 말이 있어서 눈치 보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멀찍이서 쫓아갔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멀찍이서 쫓아간지 아시겠죠? 베드로가 기회주의자입니다. 한번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적당히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 편에 있는지를 보길 원하세요. 베드로가 거기 모닥불 그 가에 있는데 한 여종이, 한 어린 여자 하인이, 내가 당신, 저희는 저 예수하고 같이 있는 거 내가 봤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나 아니야, 그런 적 없어, 난 모르는 사람이야. 다른 또 사람이 말합니다. 맞다, 너도 그 당이다. 베드로가 또 아니야, 나 아니야. 세 번째 또 다른 사람이, 내 말투가, 내 억양이 바로 갈릴리 사람 아니냐. 베드로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바라보고 닭이 두 번 울어요. 베드로가 그날 통곡합니다. 많이 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베드로가 완전히 기가 꺾였어요. 완전히 내려앉아 버렸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담하고 자신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자신의 실체를 보고 통곡합니다. 전설은 닭 울 때마다 베드로가 울었다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괴감에 빠졌어요. 힘을 얻지를 못, 계속해서 그 생각이 나서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괜찮다고 용서해 주셨고 베드로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견디질 못합니다.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결국 그가 주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우리 정자 바닷가에 오신 분들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거 가면 꿈이 있고 거 가면 행복이 있고 예수님 믿고 이것저것 하는 거 너무 힘들다, 나 같은 사람 자격이 없다, 그런 거 다 그만두고 그냥 초야에 묻혀서 옛날처럼 고기 잡아서 팔고 소담하게 욕심 버리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님 제자야, 내가 무슨 수제자야, 난 그런 자격 없어. 여러분,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로 갑니다. 가니까 또 다른 제자 6명도 같이 갑니다. 너도 나도 알 거 없이. 그래, 그게 제일이야. 우리 도랑치고 까지 잡고 마당 쓸고 또 뭐 돈 줬습니까? 그렇게 살자. 너무 골치 아프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고향에 갔는데 어부됐는데 물고기 잡았는데 옛날처럼 행복하지 않아요. 옛날처럼 재미가 없어요. 고기도 잡히지 않고 의욕이 없어요. 베드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님 섬기고 주님 따라 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다. 그것보다도 역동적이고 그것보다도 행복한 것은 없다. 늦게 깨닫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주님 배반했지요. 뭐 제자들 친구들한테 또 장담하고 그렇게 했지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정말 의미 없는 삶을 하루하루 삽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서 나 이제 교회 그만 나가야지, 교회 가면 막 너무 속 시끄럽고 누구도 보기 싫고 목사님 설교는 또 왜 그렇게 길고 한 소리 또 하고 지난주 똑같네, 아이고 내가 그냥 막 고향에나 가든지 산속에나 가든지 옛날처럼 막 고돌이나 치든지 아이고 막 친구들 만나서 막 등산이나 다니든지 아이고 이제 교회는 끝! 이런 마음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불행해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가야죠. 베드로가 지쳐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가장 믿었고 가장 큰 소리 잘 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른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또 찾아갔나 모르겠어요. 우리는 살면서
실망할 일을 많이 만나요. 평소에 믿었고 기대했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적인 소식을 듣기도 하고, 신실하다고 알았던 사람이 그렇지 않을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혹은 사랑하는 남편이 외도한다는 것, 그런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네 분이 있었어요. 개척할 때 그 여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억울해요. 우리 둘이 같이 사업을 하면서 애썼는데 내 남편이 젊은 아이를 데리고 가끔 한 번씩 가서 생활을 해요. 늦게 알았어요. 3년 지났어요. 그 아이를 전도하겠다고 교회 데려왔을 때 난 100% 믿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울면서 얘기를 하고, 세상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교회 다 알려지고 부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뭐 내가 용서하라고 이해하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될 일입니까? 한 달쯤 뒤에 찾아왔습니다. 또 그 자매님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번에 고향 갔다 왔는데 우연히 버스 안에서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동창이 자꾸 이렇게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 실망시키려 하지 말고 전화 끊고, 아니 지금 나이가 50이 다 돼가는데 무슨 초등학교 동창생, 그 남자친구 자꾸 전화 오고 뭐 마음이 설렌다 그러더라고. 한 달 전에 찾아와서 나한테 남편 때문에 괴롭다 하더니 내가 속으로 인간들이랑 다 똑같구나.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동창생 전화 온 사람 있으면 끊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마누라 그 얘기했다 내한테 혼났습니다. 방어진 산다길래 내가 끊으라 했습니다. 방어진 조심해야 돼. 여러분, 믿는 딸 착한 줄 알았더니 생활이 깨끗하지 못하고 난잡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아들은 어떨까요? 공부 잘한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도둑질하다가 붙여뺐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친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 배반감을 경험할 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뢰했던 목회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할 때 그 배반감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를 다시 제자로 삼아주세요. 완전한 사람들이 많고 이 세상에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주님은 하필이면 무식쟁이 베드로, 성질 급한 베드로, 실패투성인 베드로,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주님의 나머지 사역을 맡기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똑똑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남의 아픔과 부족을 이해할 줄 알고 그것을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법대로 다 따져서 판단을 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주님의 뜻을 알고, 왜 주님은 나 같은 보잘것없는 자를 택하셨는가, 왜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택하셨는가,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 가지고 우리가 먼저 실패를 경험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똑똑한 사람들을 세워서 탁탁탁탁 하지 않습니다. 아픔을 알아야죠. 괴로움을 알아야죠. 슬픔을 알아야죠. 하는 것마다 다 불평해 보면 우리 중에 문벌자원사 좋은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중에 부유한 자가 없잖아요. 우리 중에 강한 자가 많지 않아요.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어린 양 얼마나 여러분 약합니까? 나중에 양을 먹이라고도 말씀하지만 어린 양은 정말 약합니다. 그걸 돌보는 손길이 어떻게 됩니까? 요즘 어린이집 사건 때문에 떠들썩하잖아요. 모두 다 긴장들 하시는데 그 어린 양이잖아요.
덩치는 5배쯤 되셨겠던데 선생님이 아이를 치니까 한 2, 3m 날아간 것 같아요. 보는 사람마다 그냥 전율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어린애를 저렇게 할 수 있는가? 힘이 좋다고 다가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다가 아니고, 물질이 많다고 다가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다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약하고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잘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섬김의 삶이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이 시간 꼭 명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돌보는 것이 우리 주님 마음. 그래서 베드로를 택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베드로는 나중에 대로 다 감당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만나서 질문하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는요, 내가 주님 사랑하신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장담하고 내가 큰 소리 쳤지만, 그렇게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 말도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조차도 내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 영역입니다. 나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주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쪽조차도 주님 권한에 있습니다. 주님 주권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겸손해졌어요. 이제 낮아졌어요. 완전히 밑바닥이 돼버렸어요.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고 다른 사람 경쟁할 수 없고 자기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갈릴리 호숫가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것을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아직 힘이 남아 있으신가요? 아직 패기만만하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고 나는 죽고 주님만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이 곡을 붙여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시고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베드로 같은 은혜로 그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주님의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자신의 비열함을 알게 돼요. 자신의 허물을 알게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께서 비로소 그때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자신이 다 하지 못한 사명,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제 막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회복, 주님의 확신, 베드로가 회복한 주님의 사랑은 이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는 것으로서 확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주님 인정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남을 섬길 수 있는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다 내놓고 또 다른 우리 속에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냥 섬기는 그 자체, 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 자체를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그래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주님의 사랑을 회복한 사람이고 주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남을 섬기고 남을 돌보고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는 일이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아니면 마지 못해서 껍데기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이 사랑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국리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한 사람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세우신 사명자가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섬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힘을 많이 썼고 큰 일을 당해도 괴롭지 않고 억울하지 않고 슬프지 않고 혼자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릴지언정 그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깊은 영의 사람이 될 때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또 이 땅이 풍성해지고 은혜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배반하는 자를 만날 수도 있겠고 아픈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겠고 때때로 우리가 베드로 같은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임한다면, 그분이 찾아주신다면, 그분의 손길이 함께 한다면 우린 그런 모든 것도 다 떨쳐버리고 새 힘을 얻어서 그 사랑 가운데 마지막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 나중에 죽을 모습이 어떤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렇게 섬기다가 내게 주어지는 마지막 보상은 십자가 길이다.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양떼를 위해서 수고한 베드로에게 마지막 길이 십자가 순교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궁극의 목표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팔자 고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고 주님 부르시면 그 십자가 길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늘 십자가를 꿈꾸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궁극의 목적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하고 자괴감에 빠져서 사는 것 같지 않는 인생, 의미 없는 인생을 살려고 갈릴리오스로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온전한 사명자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회복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풍성한 모습입니다. 베드로를 계속해서 송사했던 마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찾아오셨지만 그래도 마귀의 소리가 더 컸습니다. 넌 안 된다. 너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 계속 마귀가 송사합니다. 마귀가 틀린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소하는 자입니다. 마귀의 이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계속 송사합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속에 마귀가 잘못을 지적할 때 그건 맞는 말이에요. 틀리지 않아요. 마귀가 틀린 말 하지 않습니다. 너 나빠, 너 나빠 말할 때 여러분 그거 인정하세요. 맞아요, 나 나빠요. 나 나빠. 마귀 내가 말하는 만큼 난 나쁘고 그 이상 나쁘다. 네가 이것저것 나에게 지적했지만 그러나 난 그것보다 더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죄를 다 씻었으니 이젠 더 이상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고 떠나가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마귀가 꼼짝하지 못하고 더 이상 송사하지 못해요.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건질 수 있습니까? 안 해요. 저도 여러분에게 위로는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이 세상에 누가 옳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위로하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돌아서면 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마귀도 쫓아보낼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 주님의 사랑을 꼭 경험하십시오. 아프신 분, 남 모르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시는 분 주님의 방문을 꼭 받으십시오. 그분이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그분으로부터 온전하다고 인정받지 못하면, 그분의 피로 씻음받지 못하면,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평강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괜히 소리치고 그러지 말고, 몸부림치지 말고,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평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허물이 많습니다. 사탄이 나를 송사합니다. 여러 가지 실망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붙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듭니다. 주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면 나를 정죄할 죄가 없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님 사랑 받은 사람의 그 열매를 가지고
어린 양을, 약한 자들을, 돌볼 자들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한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